마반여바라밀. 오늘은 5월 호법 법회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했듯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정말로 참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생각을 안으로 생각의 각도를 안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참 지극하게 고마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고마운 것이죠. 선망 부모가 있어서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이 태어나게 됐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부모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또 서로 대립자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봐도 그렇고 아함경에 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조건 없는 나눔, 조건 없는 보시, 이걸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그럽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맞추어 신선하고 청결한 것으로 보시하며 자기 손으로 보시하고 남을 시켜 보시하지 말며 서원을 세워 보시하되 거만하거나 방자하지 말라. 부담 없이 보시하되 그 과보를 기대하지 말라.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으로 보시하지 말라. 중생에게 해양하는 마음으로 보시할 것이지 나만을 위해 보시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큰 공덕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따라 보시하되 아끼거나 힘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가장 훌륭하며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나니 살아생전 그 복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의 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증일 아함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건 없이 베풀어라 라고 하는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를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귀가 따갑도록 그런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조건이 있는 보시와 조건이 없는 보시, 그 보시 두 가지 보시 중에 조건 없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금강경을 배우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보시를 하면서 무주상 보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남에게 베풀어 주면은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남에게 나누어 주면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 속에 그 대가라고 하는 것,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시를 할 때는 대가가 없는, 조건이 없는 보시를 해라. 너도 그렇게 대가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라.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것을 해야만이 그 베품과 사랑과 배려가 가장 훌륭한 보시인 것이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그 자식 사랑을 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죠. 근데 요즘 부모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잘 길러주고 너를 잘 가르칠 테니까 너는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되고 사회에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도록 계속 지원을 한다든가 또 다른 데 빗나가지 않도록 하고 계속 지원을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생각에 있는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주지 못하는 자식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중에 실망을 하고 또 자식도 실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서 내가 네 덕을 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 자식을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생각에서 조건 없이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들이 전부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공기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면서 뭘 바라는 게 있습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숨 쉬도록 공기를 제공을 하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이런 조건이 없이 공기는 그대로 우리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이 막히지 않도록 아무 조건 없이 베풀잖아요. 햇빛이 나에게 앞길을 밝혀주고 또 이 모든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햇빛이 그 모든 생명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을 하면서도 그 무엇이 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자연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자체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의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바로 불보살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 뜻이 바로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선망 조상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 토대 이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은혜 이러한 은혜 속에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 생명 그것 얘기가 그렇게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물을 마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내가 빛을 받아서 정말 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저 푸른 나무가 그야말로 산소를 광합성 작용이나 통해서 산소를 배출해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우리 도반이 조건 없는 나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과의 끝없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선망 조상과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 같이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생명이 이 사회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사회 환경을 구성하고 조성하고 만들어가지는 그러한 환경 조성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환경에서.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어디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환경을 구성을 하고 조성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 사회의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과거 우리 선망 조상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모든 선망 조상과 현 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은혜를 느낀다면 여기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깡패 짓을 해가지고 뭘 어떻고 중국하고 둘이 서로 싸워서 뭐 중국에게 무엇은 기술은 전달을 하지 말고 그 괜히 옆에 있는 한국까지 경제적인 손해가 막 심하게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나 했었고 이러니 이제 뭐 힘이 없는 우리는 거기에 다 도장 찍고 그리고 그 도장 찍고 나면은 중국이 우리를 미워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미워하고 북한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분위기나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 지구상의 나라가 서로가 열심히 살면서 서로가 돕지는 못할 망정 서로의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강대국이라고 한 나라들이 꼭 깡패 짓을 해가지고 어려운 세계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 풍요롭게 평화롭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해코지를 한단 말이죠. 뭐 이 자리에서까지 뭐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하고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딴짓을 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한때 잘 살아가지고 돈 가지고 미국에 가서 노비를 해서 미국은 노비의 나라예요. 돈 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꼬시면은 일본 얘기 다 들어줘요. 우리는 돈 갖다 줘봐야 일본보다 덜 갖다 줄 거니까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들이 노비하는 것을 그 얘기 듣고 일본을 손을 들어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뚜렷이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 과거 침략 당했던 그러한 손해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 가가지고 돈 가지고 노비를 하면 미국에서는 일본 편 들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정의라는 게 돈이에요. 돈. 인간이 인간들끼리의 서로의 돈 가지고 로비를 해서 경쟁을 하고 다투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힘이 없는 돈이 적은 나라는 계속 이제 당하고만 만난 말이죠. 이래서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 정세를 만들어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로 인간의 선망 조상들이 베풀어줬던 그 역사적 토대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나가고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것을 잘 받아서 열심히 살아나가면은 각자 무슨 큰 벼락부자는 아닐지라도 평화롭고 나름대로의 자기 역량껏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해코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을 하고 완력으로 정치적으로 패거리 해가지고 인간 사회를 갖다가 불행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 지구상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 탐욕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정일 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없는 배려, 사랑, 나눔, 이 조건 없는 나눔, 조건은 없는 나눔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나눔이라도 이렇게 조건이 있는 주고받는 나눔이라도 그렇게 나누고 살면은 얼마나 세계가 평화로울 거겠어요. 주보를 살펴보면은 태국에서 한 어린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왜 약을 훔쳤냐 하고 물으니 아픈 엄마를 위해서 약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 수프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그 약국 주인에게 제가 대신 약값을 지불할 테니 이 애를 용서해달라.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없어 약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약을 훔쳤다고 그러는데 그 약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러니 이걸 용서해달라라고 해서 그 어린애가 거기 약국 아저씨한테 혼나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약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약을 갖다가 드시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의 세월이 한 30년 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까지도 수프가게 아저씨는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30년이 지났으니까 수프가게 아저씨도 많이 늙었죠. 수프가게 아저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게 됐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수프가게 아저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큰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면 2,7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큰 수술비가 이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가게를 팔려고 내놨어요. 그 병원 2,700만 원 병원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 딸에게 이러한 그 병원비 청구서라고 하는 곳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2,700만 원은 당신의 아버지 병원비 2,700만 원은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청구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2,700만 원 내지 않아도 30년 전에 이미 다 지불됐으니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라는 영수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아저씨의 치료비를 담당했던 의사가 바로 30년 전 약을 훔치던 그 아이였어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픈 엄마에게 약을 사드릴 수 있었던 꼬마가 의사로 성장했고 이제 그 선행을 갚게 된 것이다. 돈이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훔쳐다가 약국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혼났는데 그걸 본 수프가게 아저씨가 약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어린애에게 약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약을 드시게 하도록 한 그 수프가게 아저씨가 이제 30년 후에 늙어서 이제 어디가 아파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가 2,7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꼬마가 30년 후에 의사가 된 거죠. 의사가 돼서 수프가게 아저씨가 입원을 했을 때 그 아저씨 치료하는 주치의가 돼가지고 치료도 잘 정성스럽게 잘 했지만 다 완벽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약값 치료비도 전부 다 이제 30년 전에 다 자기 어머니의 아팠을 때에 약을 훔칠 때 그때에 수프가게 아저씨로 도와주었던 그 아저씨인 줄 알아보고 그걸 거기서 그 보온을 했단 말이죠.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조건 없는 나눔에 관한 이야기는 나 외의 사람들 생활하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베푼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한다. 그러죠. 요즘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30년 후에 누구가 그것을 알아볼 것이며 또 알아본다 하더라도 2,700만 원의 약값을
그 치료비를 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광고 카피가 됐던 거예요. 광고. 태국에서. 근데 그 광고, 이걸 모티브로 해서 광고 카피를 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그 광고를 검색한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 검색한다고 할까요? 그걸 바라본 시청한 사람들이 700만 명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은 그걸 다 찾아서 봤었겠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거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광고가 대박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대박 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 스프 가게 아저씨는 무주상 보시를 한 거죠. 조건 없는 보시. 그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30년 후에 자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걸로 공덕으로 돌아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얼마를 도와준다는 생각도 없고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생각도 없는 무주상 보시야말로 베푸는 마음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환경, 이 사회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든 사회 환경만은 아니다 이거죠. 과거에 우리 선방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사회 환경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든지 이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 그럽니까? 지금 4차 산업사회라고도 하지만 정보화 사회, 문명 사회, 4차 산업사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됐어요. 요즘은 이 AI 사회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그런 챗 GPT 사회라고 하냐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 사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갑자기 이런 사회에 딱 탄생해서 바로 그런 사회에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선망 조상이고 이런 사회에 태어나게 해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그러한 사회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고
이러한 과거의 원시사회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든 사회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회 환경에 태어나 사는 것만도 우리는 큰 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바로 이러한 인간이 우리 문명사회를 구성해 놓고 우리는 그 문명사회에 태어나서 문명인으로서의 살아나가는 그런 고마운 정말 문명인으로서의 살아나가는 그 환경,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 속에 부처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행동을 칭찬받고 싶다거나 과시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베풀미 진정한 보시라는 말씀이다. 보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고 친절한 말을 건네며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여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서원을 세운다면 더없이 참된 보시가 될 것이다. 참 각박한 세상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눈을 돌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무량한 공덕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무량한 공덕은 자연에 베풀어주는 우리에게 큰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선망 조상들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베풀어준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무주상 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가게 하는 그러한 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보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별도로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특별한 어떤 그런 보시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진짜 부처님의 은혜는 이처럼 자연에게서, 선망 조상에게서, 지금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때 우리는 부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눈을 뜨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처님의 은혜에
그 부처님에게 빌어도 부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올 수 있는 마음의 창문이 없어요.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바라볼 때 그때에 부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그런 호법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 호법 발언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사회 환경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 환경,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호법 사업이고 호법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건 없는 나눔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